함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만 보고 4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헤볼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년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옷을 죄를 덮었다. 오늘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특별히 성금요일 고난주간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다 피니시 하시는 순간이시죠. 어떻게 보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굿 프라이데이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시며 침묵이시며 어떻게 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이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어떻게 인간의 어떤 한 설교로 또 우리의 한 센텐스의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유혹도 받으셨고 얼마나 많은 침뱉음과 조롱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하루 묵상하며 특별히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금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당시 원래 빌라도의 관정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유대인의 명절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거진 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27절에 보니까 이들을 표현하는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군병들에게 둘러싸이셔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우리는 정말 밤잠을 설치고 힘듦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낙심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진 수많은 그것도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조롱을 다 참으십니다. 주님께서 연약하셔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한마디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모든 조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군인들마저, 조롱하는 군인들마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어찌 인간이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신을 조롱하는 그 군인들조차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하루 살면서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 안에 분노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가, 아니면 나의 삶에, 친구 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풍파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힘의 한계라는 걸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흠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입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양하면서 조롱하면서 왕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왕처럼. 이 조롱할 목적으로 홍포를 씌우십니다. 여러분, 홍포는 붉은 옷이죠. 왕의 상징을 갖는 붉은 옷입니다. 근데 이 붉은 옷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머리를 찔러 피가 흘렀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가시관이 있는데요, 저거는 그냥 상징하기 위한 만들어놓은 가시인데 저 정도의 가시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씌어진 이 가시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가질 수 있는 가시관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들렸다가 빼앗아서 머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죄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며 끝내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그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회의하지 않도록,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47장을 갖고 우리가 이 성극회 때 찬양하는데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같이 대답하길 바랍니다. 예, 주님,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흉터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를 짓누르며 희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수치 모욕을 나 대신 받아주신 것, 나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신 그 모욕과 조롱을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이 수모와 조롱을 당하셔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예수님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아마 탈진 상태까지 가셨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고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은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을 골라서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게 지시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6월절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 구레네 시몬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죠. 인간은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내고 그냥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뭔가 셀러브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힘들게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시몬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루포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나눠진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자녀가 그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35절 37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육체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고난이었어. 못 박히시는 육체의 고난, 옷이 벗겨지고 알몸으로 드러나는 정신적인 고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며 조롱하는 고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그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늘 닮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조차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조롱받고 모욕받았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조롱받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 못 박히신 것, 이런 모든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명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활의 영광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